예,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예,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죠. 다른 복음을 그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이 일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인데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고 또 그리고 다른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고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끝냈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요 모세의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이방인 구원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보면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내리는 날까지 마지막 때 환란의 일을 다 보여주셨고요. 9장은 이방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야벳은 이방인 구원받고 돌아오는 모습이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잠들었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었다고 잠들었다고 그렇게 나팔을 불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예수님을 죽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셈과 야벳이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듯이 셈과 야벳은 둘 다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전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율법의 메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매일 돌다가 7일째에 여호수아의 함성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일을 미리 보여주죠. 여리고성, 율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함성을 지르신 후에 율법성이 무너지고 다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가 나오죠. 율법성이 무너지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얕게 봤어요. 3,000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안 무너졌죠. 왜 안 무너져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함을 의미하고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복할 때 실패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던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심, 아간의 탐욕은 아이성에 노력한 물건들을 그의 장막에 감추어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막이 나오는데 그는 그의 장막에 시날산의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서 자기 장막의 땅 속에 감춤으로 전쟁의 실패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였죠. 생명 있는 지파였는데 쭉 계보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아골 골짜기에 다 붙였습니다. 그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 그의 자식, 그에게 속한 나귀, 짐승들까지도 다 붙였어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 못 들어왔죠?
부자 청년 못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게 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과 같은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잠잠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게 최고의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제자들이 늘 물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취하셔야 돼요. 끝까지. 취하라는 뜻은 잡다, 붙잡다, 붙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는 생명 없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이 막히는 게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그런 육신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가라지가 됩니다. 그 결과는 가라지예요. 교회는 육의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씩 하나씩 내 육의 것들을 벗으셔야 돼요. 육의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하셨고, 이방인들은 이방 신들에게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염주를 가지고도 돌리기도 하고 중언부언 남이 합니다. 그래서 뭐 육신의 일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구해요. 사실은 저도 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녀들의 어떤 영혼에 대한 것을 구하죠. 영혼에 대한 것을 막 반복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그런 것들, 구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육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세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기 전에는 안 줍니다. 꼭 명심하세요. 구하기 전에 안 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먹고 입고 마시고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지만 받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야 할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육신의 필요, 우리가 살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요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춥기 전에 우리에게 두꺼운 잠바가 필요함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필요를 구해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이제 우리도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배와 아버지 그물마저 버리고 쫓아갈 때는 쫓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다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일터를 관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믿고 나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나머지도 더해 주셨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가 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와 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이것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사람이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옵션이 딸려오는 겁니다. 1+1. 그래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기의 장수나 부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구한 것들을 다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해줬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내가 내 일을 하면 나도 내 일을 하겠다. 딱 그 소리예요. 아멘. 내가 내 일을 도와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주의 종들이 육의 것을 구하게 하고 그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기도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구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저주며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을 따라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면 죽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환경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러한 육신의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수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적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여기서는 다만이라는 뜻은 오직입니다. 오히려 이런 뜻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를 구하는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했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역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만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 중심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에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늘의 복된 소식이죠. 하늘의 소식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주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나 중심이냐 땅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육신의 것에 매이고 찌들어 있으면요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도 구해야지. 여러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이미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저거 어떻게 다 지켜? 여러분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그냥 하늘의 것이 즐거운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복음을 떠난 거죠. 하늘의 복음, 하늘의 것을 떠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땅의 것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 땅의 지체의 법이죠. 그것으로 떨어지면 전하는 자도 저주고 받고 따라가는 자도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죠. 이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땅의 복음이에요. 땅의 법, 땅의 축복.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음녀의 교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 믿음의 집이 이상하게 져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로 희한한 복음을 가진 사람 많죠. 정말로 다양해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터가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의 집이 많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안디바와 같이 온전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을 따르면서 이게 정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와 창수,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는 집을 지어놓은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사람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잘못된 진리와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아닌데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것을 믿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데도 자기만 믿을 뿐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그것을 들어보라고 막 전해주는 거예요. 하하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에게 그것을 전해주듯이 지금 똑같습니다. 야, 이 복음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을 막 먹으라고 전해주죠. 저는 그런 게 제일 싫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진리를 갖지 않으면, 진짜 화폐를 보지 아니하면 가짜 화폐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것은 세상의 소식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세상의 소식,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그죠?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야, 그때에 정광훈 목사님이 초대받았대. 이영훈 목사님이 초대받았대. 손연보 목사님도 초대받았대. 막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았대. 여러분,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멘? 또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데 또 뭐 한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이런 것은 복음의 주가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세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복음은, 그런 것은요, 저는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올려도 쉬지 않고 올려도 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건 생명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제가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꼭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죠. 또 다른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먼저 들은 다음에 확인되면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도 알지 못한 채 다른 복음을 그냥 계속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다른 복음을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 하신 것 구해도 다른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도 다른 복음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육의 것을 주는 복음, 그것도 다른 복음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실제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은 분명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육신의 것을 구하게 합니다. 넓고 큰 멸망의 길을 제시하죠.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가는 사탄의 교훈으로서 결국 육신의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증인들을 죽였듯이 안디바를 죽인 그 교훈이, 안디바를 죽인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탄의 교훈. 계시록 2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그랬어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와 같이는 앞절에 언급된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으로 발람의 교훈으로 시작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보다 영지주의를 두고 말하는데 그냥 쑥물을 먹이는 거죠. 거짓된 말을 먹여서 영적으로 잠재우는 교훈이죠. 쑥물은 결국 세 번째 나팔이죠. 환란 속에서 다 토해내야 되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잘못 먹은 교훈들, 잘못 받은 복음, 그것을 여러분 다 토해내셔야 돼요. 복음을 잘못 받은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니골라는요, 7 집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집사죠.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자,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도 이 시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음을 말해주지 않고 이러한 교훈은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교훈을 듣다 보면 성도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도 없고요. 거룩을 조금만 강조하면 다 율법주의란 말하고 성령으로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은 문제라고 하면서 이게 안일에 빠지게 만들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잘못됐다 말하고 자, 이런 사람들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심판도 없다고 그러고 재앙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시대에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이것은 한 80~90%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80~90%가. 근데 이것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잘못된 복음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7장 인장이 안 풀려서 성경을 서사로이 풀므로 이렇게 시대적인 잠을 성도들에게 재우는 겁니다. 야, 우리 다 휴거돼. 다 휴거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7장은 창세기와 똑같죠. 환란 안의 일과 그 안에 열매들, 구원받은 자들, 열매들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여기서 끌어올려. 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죠. 초림과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부활할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마치고 두 증인과 순교자들 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건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144,000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깨달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람이 듣기에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네 번째, 구원받은 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가르치죠.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저도 이런 소리 들었는데 자, 이것은 성경이 없는 소리죠.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한번 기록되면 끝까지 지워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지워질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 숙무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복음. 근데 우리가 7대 절기만 그냥 단순하게 깨달아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지났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다려요? 나팔절. 근데 나팔절 이후에 뭐예요? 속죄절이죠. 대속죄절. 회개하라는 소리, 회개.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백성들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멘? 교회에도 다 회개라는 소리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계시록 그 끝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가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깨워주는 거예요. 7개의 메시지는 회개와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아멘.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좀 근거되는 말씀을 구약에서 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4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절에 18절에 보면 자, 마지막 때 재앙으로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재앙을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재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시고 알아서 고센 땅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하실 거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이 여러분 그냥 입에 배어 있어요.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환난 전에 미리 재앙이 올 것을 외쳐줬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기록하고 육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뭄은 영적인 가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적인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때 오는 재앙, 실제적인 육적 기근입니다. 7년 기근이에요. 영적으로 참 선지자가 없기에 준비하지 못해서 육신의 기근으로 심판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자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육신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쑥물을 먹이는데 어그러진 길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떠나 생명 없이 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은혜 시대 때 그냥 기쁘게 먹은 말들,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믿고 싶은 것만 따랐던 자들에게 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 나팔에서 다 쑥물을 토해내게 되죠. 배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분명히 재앙이 없을 거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재앙이 오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었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예수를 못 믿겠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배도하게 돼 있어요. 요셉 때 2년 지나니까 스스로 다 나오잖아요. 2년 지나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절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우리 시대엔 7년 기근이고 이것은 진짜 영적인 기근이 아니라 육적 기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기근이 오는가? 영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즉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육적인 기근이고요. 자, 이 기근은 환란 안의 테스트입니다. 흉년이 들어봐야 민심을 알듯이 영적인 기근을 당한 자들을 육적인 기근에 넣어봐야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 자들은 자기들은 기근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제 믿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오면 자, 그들에게 당할 재앙이 있습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물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자, 즉 땅에 앉아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가 슬퍼하며 즉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유다 지파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슬퍼하는 날이 옵니다. 유다 지파인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앉아서 크게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뭄이 들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안 내려와서 막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영적인 가뭄이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모르겠죠. 내게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막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재앙은 가뭄이에요. 가뭄이 재앙인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듯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오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기근과 고난이 없다고 지금 영적으로 잠재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준비된 것이 없어서 환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기근이에요. 가뭄으로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3절은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며 물이 없어서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죠. 사한을 보내도 빈 그릇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육적인 가뭄, 영적으로 가뭄이었던 자들이 육적인 가뭄도 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확실히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이 준비된 자들은요. 육적인 것도 다 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영육간의 기근 속에 빠질 것을 말하는데 왜 기근을 당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기근의 내용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근이죠. 지면이 갈라지는 기근. 여러분 마지막 한일의 때는 7년 기근이에요. 한일의 7년의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방인 두족인이 선포하잖아요. 비가 없으리라. 7년 대할라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왜 2년 6개월이 지나고 뭐 3년째 내년이 3년 전 3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나팔 재앙도 떨어지지 않았고 7년 대할라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날에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듯이 지금 우리에게 기근이 없다고 환란이 없다고 우리는 휴거된다고 거짓말을 지어낸 종들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풀은 마르고 산은 벗겨질 정도로 심한 기근입니다. 이런 기근이 옵니다. 이런 기근은 육적인 재앙이에요. 실제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아님을 지금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의 암사슴, 들의 들나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마저 내버리는 기근. 그런 기근이에요. 가뭄은 실제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짐승들은 심각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영적인 짐승들, 준비되지 못한 짐승들은 그날에 심각한 고난 당합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 이런 기근이 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레미야는 기근이 온 증거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거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마다 타락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한 가뭄이었다는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생명 있는 자가요, 기근이 올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탯줄과 같은 겁니다. 탯줄. 하나님이 아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이제 10절, 12절은 아주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죠. 죄를 기억하시되 벌하시는 벌이 기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근으로 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자, 그들은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즉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곁길로 갔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 기근을 택하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 육신의 양식, 여전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의 양식을 끊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버린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은혜 시대죠. 지금 은혜 시대까지는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구하라 하셨어요. 예, 우리가 다 구할 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심판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자, 곁길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양육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요, 그들은 곁길로 갑니다. 진리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가뭄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지금 구해야 되는데 막상 딱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들의 기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그때서야 돌아오는 자들, 그날에 그들이 아무리 금식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 하셨고, 어그러진 길로 가던 자들이 금식하고 번제나 소제나 드리겠지만 받지 않고 그냥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란 전에 교회 시대에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올수록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올리는 기도를 보면, 자, 13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에 내가 말하되, 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대.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하나님을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도 지금 두 가지 복음이죠.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딱 이러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마음의 태도부터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휴거를 믿으면서 혹시나 환란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또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미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들의 미혹된 말이죠. 자, 여기서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에 계속적으로 평강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을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거짓 예언자들, 너희에게 칼과 연병과 기근이 없다고 가르쳤고, 이 시대 교회는 환란을 보지 않는다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고 따랐다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확실한 평강을 주고, 확실한 평강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내게 온다는 그 심판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분명히 나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기근이 오는 것을 보고 칼과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에요. 봅니다. 너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날에 그 말을 했던 그 선지자가 제일 먼저 잡힙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이세벨의 교훈이고 영지주의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가 외쳐졌습니다. 율법 성전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외쳐졌어요. 그래도 그들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심령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야 돼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참 종들을 보내서 무너질 것을 외치는가 하면, 근데 거짓 예언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13절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입니다. 그 시대 유명한 자들이 예언을 내요. 너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오리라. 교회의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쏟아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점술은 복술입니다, 헛된 것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정말로 그 이상한 그 예언해주고 뭐가 임했다고 그러고 돈 받고 유튜브 밑에다가 막 계좌번호를 3개, 4개씩 쓰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복음 장사꾼들.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근이 없다 하네. 칼이 없다고 말씀하시네. 자, 이렇게 전하는 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죠. 기도했어. 내가 꿈을 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가 될 거래.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다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지 않았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예언대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죠. 되게 웃긴 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길 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짓 계시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거짓 계시죠. 하나님은 선하셔.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런 분이 아니셔. 헛된 소리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복술은 그냥 점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말씀은 받지 않으면서 예언이나 꿈과 환상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러분 멸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위에 있어요? 꿈이 환상과 예언이 위에 있어요? 말씀이 위에 있어요. 보좌 위에 말씀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재앙이 없다 말하는 종들 칼과 기근에 멸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예언, 거짓된 계시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날 진노가 부어지는데 첫 번째 주의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칼과 기근과 연병이 이 땅에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그들의 말을 좋아하며 쫓아간 백성들과 그 자녀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서 쫓아간 그 거짓 것을 믿고 쫓아갔기에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재우는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때 재앙은 실제로 육적인 기근입니다. 육적 기근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근 때문에 그래요. 물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다 파괴됩니다. 나팔 재앙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됩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온 육적인 기근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환난 전에 아무리 외쳐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줘도 믿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같아요.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기근이 옵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이제 말씀을 딱 붙잡고 자신을 단장하고 지혜롭게 기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지금 평강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죠.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마지막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누운데 다시 눕듯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가요. 왜? 난 그게 더 좋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두루 다니며 어찌할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요? 선지자들, 그렇게 힘있게 외쳐주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날에는 이곳저곳 이 땅 저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너에게 기름을 사라.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 종들과 같이 헤매는 거예요. 환난 전에 평화를 외치다가 존경받고 환난 안에 실제 이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준비하지 않다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지금은 존경받지만 그날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종들의 죄가 뭐가 가장 큰 줄 아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종들의 죄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으면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받으셔서 그 마지막 때는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듣기 싫고 근데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도 그렇고요. 에스겔이 외친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 똑같죠.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일곱 교회에 모든 교회에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딱딱 드러내 주시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면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들을 속속소리 드러내시고 아간의 탐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아간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듯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서고 회개함으로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